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리기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너무나도 추운데요. 이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는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드리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춥더라도 오늘도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조금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조금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조금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과 능력으로 역경을 이길 수는 없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리 넘어지고 저리 쫓기며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멀리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시니어 대학 종강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시니어 대학을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과 또 김한상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 품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니어 각반 선생님들 차량으로 수고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도 폭포수와 같은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구별된 사람들로 대적할 자가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쓰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말씀이 날쌘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니어 대학 방학 동안에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눈동자같이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만족을 느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은성의 시니어 대학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도우시고 우리의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은성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또 선포하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시니어 대학은 또 가을 과정을 마칩니다. 오늘 종강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마칠 텐데 봄 학기 지나고 여름 쉬고 가을 학기 되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 전체 잘 섬겨주시는 분과장 되시는 김한상 장로님, 또 위원장 되시는 윤혜영 권사님, 또 앞장서 애쓰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 한 분 한 분 선생님들, 또 차량 봉사하신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각 반에 섬기신 분들, 보조교사 하신 분들, 또 시간 강사하신 분들,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셔서 또 한 학기의 시간들을 잘 마쳤습니다. 시간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알지만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애쓰려고 많이 노력하였고 또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예산들보다 조금 더 많이 쓰게 된 것이 있어서 지난 당회 때 예산을 또 추경해서 가을 소풍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마치게 된 데에는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던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꼬박꼬박 꾸준히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시니어 대학을 또 은혜롭게 풍요롭게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게 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시니어 대학 이제 한 학기를 종강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어르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섬기신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앞장서 애쓰신 우리 김한상 장로님, 또 윤혜영 권사님, 이재철 목사님, 또 한 분 한 분 우리 각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또 보조교사 선생님들, 또 시간 강사로 섬기신 분들, 또 운전으로 또 주방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신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우리 은성의 시니어 대학이 아프지 않고 매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또 연말에 내년에 모든 시작들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두에게 영육으로 강건함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리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장례가 생겨서 오늘 발인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화장장 다녀오시느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를 대신 준비해서 오늘 종강 예배 때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나오는 사건인데요. 새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일,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 하거든요. 마태의 이름이 레위기도 하고 레위의 이름이 마태기도 한데 이 레위는 본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태라고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세리를 왜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세리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당시 세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그냥 항구에 모든 수출입들이 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올 때마다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세관이죠. 거기에 앉아있는 이 세리는요, 마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공무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랑 말이 통해야 되니까 로마의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말도 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 사람들과도 소통하려면 아람어도 잘해야 되고요. 아람어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다른 나라 말들에 능통해야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줄도 있어야 되고요. 셈도 밝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떠한 힘도 있어야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지도력, 이 리더십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막 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세리라 그러면요, 성경에 세리, 죄인, 창기 이렇게 그룹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하고 똑같았고요. 그리고 여성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몸을 팔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보았어요. 죄인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왜 그렇게 보았냐면 당시에 로마는요,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부과할 때마다 세금에 얼마를 더 걷으면 더 걷은 것이 자기의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 세금 이외에 재산세가 1,000원이다. 그럼 2,0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내가 갖고 1,000원은 로마에 주는 게 자기의 봉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금 이외의 것으로 배불린다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안 좋은 인식이 되었고요. 또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대신에 그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하고 대신 돈을 갚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로마가 부과하지만 세금을 걷는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직업군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이 세리에 대한 시각은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불경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말에 능통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었어요. 괜찮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일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일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마태는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마태는요, 부르시자마자 고민하지도 않고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영적인 권위도 있었지만 마태는 이미 다 그동안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면요, 쉽게 말해볼까요? 돈이냐 믿음이냐, 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일을 도와주면은 50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그거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렇죠? 그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주인이 한 달에 2번만 오면 그럼 700만 원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죠. 그거 왜 안 가요? 그렇죠? 한 달에 3번만 와. 그러면은 내가 800만 원 줄게. 처음엔 500만 원이었어요. 두 번에는 200만 원만 올라가면 주일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엔 100만 원만 올라가잖아요. 또 가요. 그러다가 800만 원씩 받다가 저기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주일날 한 번만 더 도와줘. 조금 더 잘하면은 그 다음에 올려줄게. 그러면요, 돈 안 받아도 한 번을 더 갈 수 있어요. 조금씩 세상에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이냐 믿음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꼭 돈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아닌 것들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지 하면서도요, 결정은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쉽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세상 말로 하면 민기적 되는 거고요,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삶,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스스로의 위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너라. 그러자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보여준 것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세관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따라갈 마음의 결정도 해놓았는데, 그렇죠?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차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죠. 마태가 못 오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이 마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요즘 애들 말로 할래 말래 그러고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탁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끌어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 따른다라는 것은 아주 심오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나와서 앞에 범인이 타고 가는 차가 있으면 택시에 딱 탄 다음에 기사에게 저거 따라갑시다 그러잖아요. 저거 따라갑시다. 그럼 그 차가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따른다, 예수님을 좇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인생의 스승. 인생의 스승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배워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되냐? 닮아감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스승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악가들이 스승에게 배웁니다. 그럼 스승의 노래와 발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연주자들이요, 그 스승에게 배웁니다. 그럼 스승의 연주 스타일을 따라가요. 저도요, 목사이면서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는 설교를 배워요. 그럼 그 설교를 따라가요. 하는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도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뭐 심리학을 듣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듣든지 간에 그 교수님이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 생각들을 따라가고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니면 누구에게서 배운다 그래 놓고요, 배우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인생의 제자도가 아니에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니까는 늘 설교에 대해서, 설교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늘 물어봅니다.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냐? 그럼 다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다 스승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설교와 당신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 스타일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없어요. 그거는 좋아하는데 안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거기에 또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셔야 돼요. 지배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통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왕이 다스리는 것은요, 그 왕의 나라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5가지 솔라의 5번째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지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점검하는 것이 이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른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잠깐 저녁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아이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자 그러면은 잘 안 간다고요. 근데 큰아이한테 어디 좀 가자 그랬더니 자기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따라가겠대요. 할 일이 없어서. 둘째 아이는 어저께 무슨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농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서 아이를 태워서 갔다 왔어요. 아빠랑 어디 가는 게 더 좋으면 농구하다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농구하는 게 더 좋으니까 누가 기다려야 돼요? 제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냐? 어렸을 때와 아이들 커가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치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제일 좋을 때가 있고요. 아니야, 지금은 요걸 할 때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인가? 그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잠시 옮겨갔다면 그것을 따르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셔서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가, 이거 모방이라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소리를 낼 때에도 입모양 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제가 맨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철읒해가지고요,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이렇게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야, 목소리 너무 낮아. 도레미파솔 이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그거 1시간씩 앞에 서가지고 시험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아, 에, 이, 오, 우 5번씩 하게 하고, 발음 이상하면은 설교 마친 다음에 들어가서 1시간씩 혼나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모방하고 있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고민했거든요. 갈등했거든요.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이 없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마태도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저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마태를 왜 불렀을까요? 마태가 헬라 말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다른 외국어도 잘하고 또 돈도 좀 벌었고 그러니까는 마태를 불렀을까요? 그럼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영어 잘하십니까? 중국어 잘하십니까? 일어 잘하십니까?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돈은 얼마 있습니까? 이런 것 다 검사한 다음에 돈 좀 있다 하고 외국어 좀 잘하면 교회에서 권사님 시키고 안수 집사님 시키고,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교회가 말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마태를 부르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럼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부릅니다. 이제 후계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자를 삼고 싶거나 그럴 겁니다. 저는 뭐 벌써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제 목사님들 다 은퇴하셨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산흥교회도 얼마 전에 목사님 은퇴하셔서 후임 목사님을 정했고, 그다음 요 옆에 있는 장현교회도 얼마 전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정했잖아요. 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후임자, 후계자를 정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정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또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을 건의할 것이고, 또 교회가 결정하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고집부려야 될 것이 있다면 목회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기준을 세워달라 그럴 거고,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은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청빙하는 것들은 저도 중보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후계자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로 부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면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너 따라와 이래가지고 다 부르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르셨나 우리는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3명?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4명이 어부였습니다. 1명은 세리였습니다. 이 4명은요, 그 당시에 돈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이들에게 어부를 물려주면서 배를 하나씩 줄 수 있는, 어부라는 건 배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어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집이면 배운 그 식자는 조금 딸릴지라도 그래도 어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용달차 한 대 정도는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었는데, 이 어부들도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세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추측할 수 있겠지만 성경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면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부, 낮은 학력 수준, 그리고 세리, 사람들에게 다 비난받던 그러한 직업.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맨 처음 제자들과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로버트 콜만은 이때의 제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외모나 학식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기보단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렀죠.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누더기는 걸치고 있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책에서 로버트 콜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의사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쓰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죠.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잘생긴 거, 직업, 이거는 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부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나는 다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세리를 찾으셨어요. 죄인이 찾아가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서 세리인 마태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가 한 것은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네,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내가 안 썼는데요 그러는 거 아니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마태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많이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마태복음을 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처음 복음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그 마태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시니어 대학 종강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태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지요? 전 목회합니다. 목회하면서 아직 목회 이제 첫 걸음 띄고 학교로 이야기하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에 있겠지요.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더 목회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야 되겠지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늘 그래요.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또 진짜 목사 1년차, 2년차 때는 그때의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못하니까 그러지. 속으로. 못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나갈수록 너무 그게 마음속에 실감이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못하겠다. 이게 못할 짓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 처음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때 그 마음을 다시 집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들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에서 거꾸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마음들을 짚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머니까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마음 가운데 담고 늘 고마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연약하다예요. 연약하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이 없이 작고 그렇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강하고 부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많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제일 잘났다, 으뜸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걸어갈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생각이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거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 마태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태처럼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새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님 생각할 때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마다 저희 할머님 그거 기억나요. 뭐든지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눈 감고 기도하셨어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거저 주신 것 감사하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컵에 물 한 잔 먹을 때도 물 한 모금 꼴깍 먹을 건데요. 물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아버지 주여 고맙습니다. 이 물을 주시고. 아니 한 모금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냐고. 그동안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도 기도하셨던 그러한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들에게 또 할머니의 또 아들의 아들인 저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뭐든지 입에 들어갈 때 눈 한번 감았다 떠야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탕이든 껌이든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남는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새 가족으로 나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담배도 한번 피고 오셔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만났는데 담배 냄새도 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게 마음에 남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게 기억나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신 적도 없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마태처럼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때의 그 삶을 내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지배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들이 나중에는 남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따르고 마태처럼 자격 없지만 자격 없으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식사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마 식사하고 다 마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전도대가 있어서 여러분들 수요 전도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신우회에서 노회 신우회에서 횃불 전망대 성소기도원 이렇게 다녀오는 일정에 그래도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정렬 집사님 가정 장례는 오늘 이제 천국 환송 예배하고 이제 화장하고 아마 마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자격 없지만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를 무엇이든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종강하는 시니어 대학 종강위에 모든 수고한 일꾼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시니어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옆에 식탁